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기에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세아 연합신학교 총장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사경회를 인도하셨는데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분께서 러시아를 방문하셨을 때 이를 말씀하셨는데 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겨울이 참 길고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추운 나라가 바로 그 나라라고 합니다. 그곳에 겨울이 오게 되면 낮은 짧고 밤은 긴데 겨울에는 많은 눈들이 내려서 겨울이 다 지나가도록 그 눈들이 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게 되면 온 나라가 겨울 내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다고 합니다. 푸른 빛이라고는 겨울에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곳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얼어붙은 땅 속에서 과연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겨울이 지나가고 모든 생명이 죽은 것 같은 얼어붙은 땅에 봄이 돌아오게 되면 그 땅이 풀리고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이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 한 분께서 낙동대교 아래에 생태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유채꽃이 피는데 이번 주가 지나가게 되면 꽃이 다 지니까 지기 전에 꼭 가서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지나가는 길에 잠깐 내려서 10분을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노란 유채꽃이 온 공원을 노랗게 뒤덮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내 땅속에 잠들어 있던 꽃들이 봄이 돌아오게 되자 활짝 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벚꽃도 유채꽃도 이제 곧 부활절이 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부활절이 오기 직전에 이렇게 활짝 자기들의 생명을 꽃 피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또 알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절을 주셔서 해마다 죽은 것 같은 생명이 시작되는 생명의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죽었던 것 같은 그 땅에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게 되면 그곳에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신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잠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왜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의 뱃속은 떠나고 싶은 장소가 아닙니다. 따뜻한 엄마의 뱃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것이 아마도 아기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뱃속을 떠나는 일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고 또 그 순간은 그에게는 마치 죽음과 같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는 부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기가 엄마의 뱃속을 떠나야지만이 이 아이에게는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을 떠나는 아기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떠나는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썩을 몸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과 같으냐? 42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부활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땅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게 되지만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욕된 것으로 심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며 약한 것을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5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54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을 멸하실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사건이 시작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사망을 멸하실 계획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었고 또 성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랜 계획이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씨앗에게 생명을 주시고 형체를 주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처럼 성도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주어진 100m를 사력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뒤를 돌아보지 않으며 앞을 향해 열심히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사람은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이 100m가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갑니다. 이것만이 자신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m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을 하고 믿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이 100m 너머의 삶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달려갑니다. 결성선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 결성선까지가 전부가 아니라 결성선 너머의 삶을 자신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년 이내의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달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결성선 너머의 삶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달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사랑의 송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 이 찬양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육의 몸을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며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